말씀 우리 한 절씩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3일 밤 저녁도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에바브로디도인데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는 중에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엄선된 9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받을만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갈수록 아멘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냥 한번 쭉 들으셔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9구절은요, 여러분 익숙하기도 하시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이 구절은 한 권에 다 포함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곧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 중 한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고 이 금과 옥조와도 같은 이 말씀이 이 짧은 4장 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혹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는 주연급 역할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감당한 한 사람이 있는데 간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게 익숙지 않은 말이죠.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고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읽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유독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겁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가루 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그 서말을 다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누룩이 되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빗대어 다시 표현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인을 교인답게 만드는 일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누룩으로 쓰인 존재임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저도 사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주연급 배우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요. 수많은 에바브로디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의 섬김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했던 곳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제가 요새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저쪽 그 빌라델피아 왼쪽 11시 방향 끝자락에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그는 에게해를 건너 빨간색 네모가 칠해진 빌립보 곧 그 유럽 땅을 이제 내디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빌립보에서 빨간 선으로 계속 이어져 있지요. 이어져서 가면 로마까지 이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저게 약 2000여 킬로미터나 되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중간 자락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마게도냐가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제 쭉 이어지지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은 계속 좀 띄워 주십시오. 원래 저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옛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약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전 세계에 큰 제국을 형성하지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의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바다로 나가기도 좋고 육지로 뻗어나가기도 좋은 전략적 군사 기지로 저 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 전략 도시로서의 기능은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약 우리 주님이 오시기 40년 전에 지금 빨간색 왼쪽에 보이는 로마에서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꿈꾸던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 집정관이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노력했고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보좌하던 보좌관이던 브루투스가 이 시저를 암살하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넘어져도 할렐루야. 그때 브루투스가 황제에 가까운 시저를 죽이고 군사를 이끌고 도망간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때 암살당하고 난
군사 대장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두 사람이 이제 연합부를 형성해서 빌립보로 쳐들어가서 빌립보에서 큰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빌립보 사람들은 군사적 전략 요충지였고 군사들이 많았는데 어느 편에 섰냐면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군대, 로마 군대의 편을 섭니다. 결과는 그들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 도시를 굉장히 기특하게 여겨 엄청난 군사들을 거기에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사 도시로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특히 하나의 혜택을 주는데 로마 특별 시민권을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군사적 도시, 군사 문화가 충만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도시는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저 아래에 있던 애굽의 신들마저도 가져와서 신전을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가 떠오를 텐데 첫 번째는 전략적 군사 도시요, 두 번째는 우상이 충만했던 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 문화가 있고 우상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드러나는 결과는 음란의 문화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 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 매춘이 성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악의 속성은 똑같지요. 따라서 빌립보에는 그만한 우상이 충만했고, 충만했다는 표현을 거기다 갖다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단어라, 우상이 하여튼 너무 질비했고요, 군사 문화로 꽉 드리워진,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이 그 도시를 꽉 쥐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은 첫 발을 내디디고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의하면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 일행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디아스포라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국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가면 뭘 가장 먼저 세운다고요? 식당을 먼저 세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는데 정족수가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집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9,990명의 유대인이 있다 하더라도 남자 유대인이 9명이 있으면 회당은 세워지지 못합니다. 당시 빌립보에 그만큼 유대인이 적었다라는 반증도 되겠고, 유대 신앙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었음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안식일 날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갈 곳이 없자 강가, 여성들이 나와서 빨래하는 빨래터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아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사 문화로 그렇게 남성 중심의 도시에, 우상이 충만하여서 음란했던 그 도시에 유대 회당은 없고, 그 중에서도 여성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있었다. 그 말 뜻은 그만큼 빌립보라는 도시는 복음화하기 너무 힘든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는 루디아 집에 가서 바울 일행은 지내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아이 하나가 등장하지요. 이런 말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아이는 귀신이 제대로 들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자기가 입을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맨날 여러 날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고침을 받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놓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 생계수단으로 삼아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날도 옛날 얘기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점집이 있습니까? 정말 점집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제 얼굴에 점만큼 많다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누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도시를 성시화하자, 세계를 복음화하자 외치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선포하며 이겨내야 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쥐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쥐고 있습니까? 빌립보를 예로 들었지만 그 강성한 남성 중심의 군사 문화, 생명 경시 풍조지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우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 얼마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그게 로마서 마지막 그 메시지였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악한 영을 떠나보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분기탱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을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조를 전한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못할 풍조를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단순히 거기 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승리자의 편에 섰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혈통이 아니라 시민권을 특혜받아 받은 자들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교만함이 찌들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한 이 어떤 포장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살이 되기 전에는 저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머리 큰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 혈통이 이래. 주의 몸된 전에 들어와서 내가 난데, 이 교만을 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바울과 일행이 옥에 갇히는데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합니다. 도시 안에 깊은 옥에 가두었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요. 도시 안에 뭘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해서 옥을 깊이 팝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군사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그날 찬송과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키던 간수가 그런 역사를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명령에 불복종하면 마치 사람의 생명을 짐승이나 식물, 동물처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군사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자기 실수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군사 문화에 찌들어 있는 간수의 그 내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간수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에 드리워진 그 문화에 찌들은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날 내보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의 특별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그들의 교만을,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뭔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는 바울. 로마 시민권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얼마나 이 악에 찌들어 있는 곳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유럽으로 처음 들어간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 전도 일행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루디아 집에서 머물다가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려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던 악이 충만했던 빌립보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환경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회당 하나 없었던 곳이고, 그렇다고 오직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있었던 곳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과 여성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세워졌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여성 중심의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남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꾼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남자 9에 여자 1명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여자 9에 남자 하나는, 그 남자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도 영문과고 저도 영문과인데, 영문과에는 여성들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 6명이 모이면 여자 5에 저 하나.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남자는. 남자 5에 여자 하나는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이 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황량했던 빌립보 교회의 여성 중심의 교회에서 남성으로서 그는 부름을 받아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일했던 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남자 이름인데요, 그 말 안에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여신인 아프로디테한테. 남자이지만 세상의 모든 여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라라고 상당히 세속적인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 의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그냥 지혜와 미의 여신인데요, 이게 그냥 말이 좋아서 지혜와 미의 여신이지 성애, 불륜, 전쟁을 대표하는, 질투를 대표하는 여신입니다. 실제로 아프로디테는요, 자기 욕망에 충실했고 신화입니다. 신이지만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 사생아도 놓고 전쟁의 신과 불륜을 일으켜 전쟁도 일으키는,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이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이 어떤 매춘에 가까운 이름을 빌립보에서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속의 문화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모가 그를 축복하며 지어준 이름이지요. 뒤집어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그 이름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 이름의 부끄러움을 알았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는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이름이나 나를 포장하고 있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중요하다. 비록 이방에서는 에바브로디도, 세속적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세속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던 이름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뿜어내는 외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 되는 것, 에바브로디도가 그 안에서 머물며 교인으로서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피신하듯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 이제 사진에서 한번 보셨듯이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던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빌립보보다 훨씬 더 악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폭력배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를 이제 모함하려고 했을 때 위험에 처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들이 헌금을 모아 연보를 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위험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그것을 전달했다라고 빌립보서 4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아까 그림 한번 보셨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고속도로지만 그 거리가 약 1800km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자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또 쓸만한 것들을 다 연보하여서 누구 편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800km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연보를 담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 앞에 섰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뭔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26절에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감옥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이제 교제 중인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정말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이만한 헌신된 인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자기를 아끼지 않도록 헌신했던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스스로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라는 것으로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염려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애통해하며 마음을 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1800km를 그렇게 달려와서 바울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봉사자였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면 죽을 병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각오를 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그 영혼을 향하여 바울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 그것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중한 병에 있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병에서 놓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죽음의 그림자와 음란의 문화로 드리워진 빌립보라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 나음의 기쁨을 두고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로마에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손에 쥐어서 빌립보로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오늘날 빌립보서가 이렇게 잘 보존되었다라는 뜻은 에바브로디도는 1800km를 그렇게 잘 돌아갔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 그대로 기쁨의 서신인 이 기쁨을 전달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어둠에 드리워진 도시에서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살폈는데요, 그 이방의 신으로 드리워진 그 이름을 바울은 그를 향하여 5가지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 25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요, 둘째는 함께 수고한 자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네 번째는 너희 사자요,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형제라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라 부른다라는 말인 단순히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다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두 눈이 멀어버렸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3일 동안 그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고, 그 아나니아가 암흑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하여 와서 첫 번째로 던지는 말이 형제 사울아.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두 눈이 멀어져 버렸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뭐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정도로 있었던 그에게 귓가를 통하여 암흑 속에서 처음으로 들린 메시지가 형제여. 누군가의 가족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제로 암흑 속에 있던 그에게 형제여라는 말과 함께 안수가 떨어지자 두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죠.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내 형제여, 내 자매여,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실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누구야? 가 아니라 형제여. 누군가는 치명적인 외로움으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고독감에 오늘도 죽어버릴까 몇 층으로 올라가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여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이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음 편한 게 혼자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말지 뭐.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일을 잘하고 일이 잘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일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함께 수고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에바브로디도는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었고 함께 수고하여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함께 군사된 자다. 이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드리워져 있던 군사 문화 속에서 자랐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죠. 디모데야, 우리는 함께 병사된 자로서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고 그 병사는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자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군사되었다라는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안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그게 진짜 군사임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가 너희의 사자다. 여러분, 이 사자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아포스톨로스, 12사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니, 에바브로디도가 12사도와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는 아포스톨로스를 과감하게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의 사도임을 확증하는 말,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좀 가진 거 펜으로 좀 적어 놓으십시오. 돕는 자라는 뜻은 레이투르고스입니다. 레이투르고스는 로마서에서 제가 다뤘는데요. 여러분, 그 일꾼, 섬기는 종, 돕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휘페레테스. 이 말은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명령만 하면, 수행만 하면 되는 자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일꾼입니다. 그러나 레이투르고스라는 이 말은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발적인 일꾼이 레이투르고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운대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휘페레테스입니까? 레이투르고스입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돕는데 레이투르고스로서 돕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거린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잘해주셨고 그들을 마저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여러 분 오십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예전에 있듯이 있으면은 도와드리고 없으면은 못 도와드리고,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시던 분들이 걸러지죠. 이제 항상 오시던 분들이 옵니다. 이제 친해졌어요. 또 왔냐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오면은 어떡하냐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이라도 가져가시라고 이제 돌려보낼 때가 있고, 없으면 오늘은 안 된다, 오늘 없다고. 다음번에 오나 뭐 그러면 또 제게 듣는 말인데,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내가 가르쳐 주냐고. 감동되면 오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가 고무장갑 10개를 갖고 와서, 이게 개당 2,000원인데 내가 그냥 도움 달라는 게 미안하고 이걸 사주시면 고맙겠다고 2,000원. 그때 4,000원밖에 없었고 제가 2개를 샀습니다. 2개를 사서 들고 있는데 성령이 그때 제 마음 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건설적으로 뭔가를 좀 떼와가지고 팔면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게 또 힘도 나고 충만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자주 오던 아주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고무장갑 하나 들고 아주머니 일로 오시라고. 아니, 어떤 아저씨는 이 고무장갑도 팔고 하면 나도 도와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뭐 이랬고, 또 그분은 또 손이 좀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이 부끄러워서 일도 못하는. 손이 뭐가 부끄럽냐고. 막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미안해서 이제 조금 드리면서 이 고무장갑 하나 갖고 가시라고, 보시면서 기도하고 감동이 되면 팔으라고 보냈어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다음날 이 마음이 충만하니까 아저씨, 자주 오던 아저씨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아저씨 이리 와보라고. 어떤 아저씨는 이 마치 고무장갑 파는데 뭐 이리 살아서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뭐 부도가 나고, 뭐 부도 난 것도 뭐 그렇지. 제가 충만했습니다. 막 할아버지인데도 막 먹으라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갖고 가시라고. 오늘도 많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보자고. 그러고 갔는데 지난주입니다. 금요일 날 11시에 두 분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저를 찾았어요. 말은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청년부실 벽에 기대고 앉더라고요. 짜장면 안 주시면 안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앉으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도움 주는데도 다 막혀가지고 반송해서 라면 하나 받고 115-1을 타고 가다가 해운대 순복음교회 여기 생기자 목사님이 생각나서 내렸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또 진짜 짜장면 먹고 싶냐고 그래. 돈을 드리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가려다가 이상하게 감동이 돼갖고, 그럼 갈비탕 드실 거냐고. 갈비탕 먹으러 옆에 가서
이제 가서 하는데 11시에 갔더니 11시 30분에 문 연답니다. 그래서 그냥 30분 동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아저씨 이름은 무엇이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아무개 이름도 있으세요. 나이는 77살, 보증을 잘못 썼던 것,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버림받았던 것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한 분은,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3명을 섬겼듯이 지금 목사님은 나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러냐고. 자기가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기도가 할 때 있다고.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내 기도한다고. 저는 30분 복음 전하고 그래도 영접기도 한번 시키고 하랬더니 이미 막 마음 안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머리 한번 안수 한번 받을 뻔했습니다.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생초짜고, 그래, 이분들도 막 이제 이렇게 벌로 다니니까 교회에서 들은 풍월도 있겠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진짜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냥 아니다고,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생명책에 이름 기어 있다고, 정아무개, 김아무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손을 얹으라고, 영접기도 하자고 충만하게 하고 밥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분 아저씨한테 식사기도 한번 하라 했는데, 식사기도가요 얼마나 장로의 버금가는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하든지요. 언제 한번 간증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휘페레테스로서 그분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가 5년 있다 만나도 그냥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삶을 계속 만나서 되겠냐고. 제가 뭐라 했습니다만, 레이투르고스로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들어주고, 비록 그들이 쏟아놓는 언어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레이투르고스는 단순히 돈 몇 푼 지어주고, 이 돈 지어주면 나쁜 습관 들어서 저 사람들 베린다 이런 정도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 영혼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고, 바울이 보기에도 레이투르고스, 그가 진심으로 나를 돕는 자야, 그가 아폴로토스, 곧 사도와 같은 자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레이투르고스로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명의 엘리트를 통하여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레이투르고스, 에바브로디도들이 넘쳐나야 교회는 흥왕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죄사함 받은 나는 과연 세상을 향해 레이투르고스, 참된 일꾼으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삶의 변화는 내가 살아내고는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저 휘페레테스로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알고 내 할 도리만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만 출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봉사일을 다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악다군인을 쏟아놓고 나는 너무나도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수없는 정죄의 칼날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식어졌던 나의 일꾼됨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의 병이 드러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까봐 고민하고 근심했던 에바브로디도의 그 열정과 헌신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저 돈 몇 조각 아버지 하나님 헌금 얼마나 해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하나님 그 타락하고 악의 무리에 충만했던 그 빌립보 도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레이투르고스로서 섬겼던 루디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교회가 잉태되었고 교회로서 생명이 온전히 유지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히페레테스로서 있었던 나의 수동적인 나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몸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일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꺾이고 아무도 나를 향하여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만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담대함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다, 교회가 줄어든다 말하지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쓸데없는 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에바브로디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와도 같은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환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저녁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충고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졌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서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교단을 이끌어 나가기도 조금 더 부족함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에바브로디도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 삶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00여 킬로미터나 달렸던 삶,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려왔던 수십 년의 그 인생의 삶을 주님 받으시고 낫는 역사, 시험을 받는 역사가 이 저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치매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질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낫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도의 교제와 사랑으로 서로를 불러주며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용사된 군사된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충신을 필요로 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러한 때일수록 기도하는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코로나도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승리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적인 불경기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여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주여 모든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승리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능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여 새 힘없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도 11조금과 감사한금과 또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새벽 기도 시간에도 주께서 같이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주여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주여 극복하며 승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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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시고